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전도 사역지에 당신은 오늘 어디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답하기를 그것이 전진이라고 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라고 하면 아무 곳이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멋지고 멋진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유다도 사마리아도 닦아가지 복음이 증거되는 길이고 장소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과 그 일행은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뱀같이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분명히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범한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품은 자들은 세상이 모르는 주의 영의 이끌림을 당한 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선교 전략은 그 도시의 불량배들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느끼면서도 성공리에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투옥의 위기에 들어간 자들을 그곳에서 빼어내어 야손과 그 형제들의 뜨거운 도움을 받아서 베레아로 옮기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저들의 여론은 폭풍지대 데살로니가를 벗어나 베레아로 향하는 장면입니다. 베레아 전도의 개가, 베레아 전도의 개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베레아로 17장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라. 베레아로 보내니 밤에 데살로니가를 탈출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당시 전도자들이 당하는 신변의 위험이 얼마나 높았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를 베레아로 호해준 사람은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의 장본자였던 아마 야손을 위시한 믿는 형제들이었을 것이다. 거기에 석주일을 머물 동안에 벌써 형제들, 신자들의 닉네임인 형제들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저들은 이 동리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리로 피하라고 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200리, 키로로 따지면 한 80km 지점에 자리 잡은 조용하고 아담한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니아 평원 남쪽 올림푸스 산맥 기슭의 조그마한 언덕에 위치한 도시로 서쪽은 산맥에 둘려있고 험준한 산맥에 둘려있고 동쪽은 에게에 이르는 평야가 전개되었습니다. 현재의 이름은 베리아로 인구는 약 1만 명 미만인데 현재 그 중에 유대인들이 약 2천여 명이 지금 현재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사실 빌립보보다 훨씬 많은 유대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레아에서 성공적인 전도를 하게 됩니다. 베레아에 나타난 전도는 몇 가지 여건들 때문에 성공적이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외 없이 회당 전도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회당 전도는 바울 선교 원정의 필수적인 코스였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먼저 유대인에게, 다음은 이방인에게 전하는 바울의 전도 수칙 때문입니다. 그 회당 전도가 박해의 결정적인 요인도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회당을 이용하는 이 방법이 이방 선교의 효과적인 전략도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안식일마다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의 방법을 개성한 것이었기도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종교적 품성이 복음 전파에 유리했습니다. 저들은 신사적이었다.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신사적이라는 말은 좋은 하는 단어와 출생, 합성어입니다. 좋은 출생, 이런 말이 합성어인데 따지면 선한 품성, 선한 품성을 가진 자들이었다, 이래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는 같은 말을 귀인이라, 예수님 자신에게 비유할 때 귀인이라, 한 귀인이 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문벌 좋은 자를 귀인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고상하고 진실하며 인격적으로 세련된 교양미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영적 토양이 상당하게 좋았다, 그런 말입니다. 저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1절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거 귀한 내용입니다. 여기 간절한 마음, 이 말은 열심으로 혹은 앞서서 하는 단어와 마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향하는 마음, 앞을 향하는 마음, 돌진하는 마음, 확실한 것은 열려있는 마음, 미래지향적인 마음, 뜨거운 마음, 이런 내용의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열려있는 마음, 미래를 지향하는 마음, 앞을 내다보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은 유대인 것이다 아니고, 그 말이 떨어질 때 베레아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사실은 바울이 베레아 회당에서도 주의 복음을 설교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의 설교 내용은 어디로 가든지 명백합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의 도가 바울의 바울된 삶의 전부요, 바울 성교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다시 말하기를 이것이 그러한가 하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 과연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는 간접 의문의 태도로 성경, 구약 예언의 성취성, 예언의 진실성, 예언의 사실성을 지금 탐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설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확실한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바울이 오늘 설교하는 그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여러분, 예언의 성취를 이렇게 확인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로 취했다. 그러한가?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성경 자체를 상고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 중심이 철학이나 문학이나 당시에 유행되던 이런 미신적인 것들과 구별됨을 알았습니다. 저들은 바울이 말하는 구약 성경 그 자체에서 나타낸 메시아, 오신다고 약속한 메시아를 찾으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구약입니다. 곧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한 그대로 베레아 사람들에게 적중했습니다. 본문에 성경을 상고했다, 17장 11절에 성경을 상고했다. 여기 상고라는 말은 여러분 채를 흔드는, 채를 앞뒤로 흔들어서 그 불순물을 뽑아내는, 걸러버리는, 아래 위로 옆으로 해서 채를 흔들어서 걸러내는 그런 뜻입니다. 법정에서 면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한다, 사실 심리를 한다, 사도행전 12장 19절에는 신문한다, 그런, 또 사도행전 4장 9절에는 질문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설교하는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참말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저들은 이렇게 조사를 했다. 채를 가지고 참 종자를 걸러내듯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찾아서 그 성경 속에 있는 예언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사람들이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여러분, 성경 예언을 채로 치듯 아래 위로 쳐서 흔들고 면밀하고 정확히 조사해서 거기에 중심 뜻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찾아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교인들이 이렇게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또 오늘 강단에서 목사들이 이렇게 구속론적인 설교를 해야 됩니다. 교인들은 목사의 설교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참으로 깊은 영감의 작동에서 움직이는 베레아 사람들의 축복받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착한 심사의 태도요, 성신의 감동 속에서 움직이는 영의 작동들이 아닌가. 설교자가 강단에서 전한 말씀의 내용의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성경 그 자체를 상고하는 일이야말로 벌써 성신받은 사람들의 행위옷이다. 오늘 신자들이 목사 설교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목사 설교 내용의 중심을 바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 목사님의 강단의 설교가 과연 구속론적인가, 정치적인가, 사회적인가, 사색적인가, 변론적인가, 범실론적인가, 사탄적인가, 이단적인가. 우리가 성경 앞에서 오늘 강단의 목사들의 설교를 우리가 상고해야 됩니다. 맹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교육의 모토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기록된 말씀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기록된 성경 밖에서는 바보다. 아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들 성경의 참뜻을 알고 싶은 상습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구약이 말하였던 예언의 메시아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저들은 조심스럽게 여러분 의미를 찾았다. 성경 상고가 중대한 삶의 필수적인 그런 내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심사가 아닌가. 웰링카는 말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교회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성경은 언제나 우리 신앙을 경고케 한다. 신구약 성경만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신구약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을 경고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베레아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그곳 사람들을 성경 학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을 찾아 움직이는 그 영혼은, 성경을 찾아서 활동하는 그 영혼은 성경에서 예수가 확실한가 아닌가를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그 영혼의 열정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그런 자세옷이다. 이유는 성경이야말로, 신구약 성경이야말로 성신의 감동을 받은 자들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은 성신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 구주이다고 하나 믿어지는 사람이 성신 충만히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당을 발견하고 천당을 믿는 사람은 그 성신받은 사람입니다. 지구 밖에 나타날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을 통하여 기다리는 사람은 그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요.
사람치고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베레아 전도의 결과를 봅니다. 많은 신자를 얻었다. 17장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거 보세요. 바로 바울의 바른 설교와 사람들의 성경 연구의 결과out이다. 바른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깊이 있게 받아서 연구하는 결과 믿음이 생겼다. 성경의 바른 뜻을 찾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은 반드시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위대한 속죄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 결과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믿음을 얻게 되고 구원의 즐거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들 중에도 믿는 자가 많았다고 하므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도 개종자가 많이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그 이방인의 개종자 중에는 지적으로 물질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확실한 것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구원받을 신자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을 이 변천하는 세대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받아들이니까 하고 목사가 깨를 부립니다. 짱깨를 부립니다. 성경 그러면 사람들이 염증을 내니까 성경하고 또 세상 말하고 좀 믹서를 해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 목사들이 지금 오늘 받는 시험입니다. 성경을 풀어주면, 확실히 성경을 깨닫게 해주면, 확실히 성경의 진리를 말씀해 줄 때 되면 성령님이 그 목사를 감동하고 성령님이 설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버립니다. 믿음이 생기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요긴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핍박이 일어났다.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거기로부터 200리 밖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 빠져나가서 베레아에서 설교해서 베레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 하는 소리를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격동하여 200리 길을 쫓아왔습니다. 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요. 베레아 전도의 성공 앞에 사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마치 바울의 1차 전도 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살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달려와서 바울의 설교를 방해하듯이, 여러분 베레아에서 주의 말씀을 받고 믿는 자가 많이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200리 길을 쫓아와서 작당을 하고 바울의 설교를 핍박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향한 구령의 사랑이 뜨겁고 열심일 때,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 구령을 향하여 성령님의 안전한 뜻이 뜨거워질 때 사탄도 집요하게 방해하면서 영혼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열심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전도행위, 신앙행위에는 언제나 사탄과 접전이 일어납니다.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영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전쟁입니다. 아덴을 향한 새로운 전진을 계속합니다.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라고 부탁했습니다.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내려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다. 베레아에도 예외 없이 바울을 도와주는 신자가 생겨서 여러분 항로를 이용해서 바울이 아덴으로 오는데 아덴에 오고 다시 돌아가는 베레아로 가는 사람들에게 너무 거기 오래 머물지 말고 베레아에서 가능한 빨리 철수를 하라고 부탁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생명과 사명을 아끼는 신자들이 바울의 신변을 호위해주고 아덴까지 직접 함께 해로로 함께 해주면서 아덴에 도착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바울의 바닷가로 안내한 길잡이가 되었고, 실라와 디모데를 잠깐 그곳에 머물게 한 것은, 베레아에 조금 기다리게 한 것은, 여러분 베레아에 파종된 복음의 씨가 얼마간의 시간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불이 붙은 베레아 신자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약간 자기의 동역자를 잠시 머물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래 머물지 말고 바울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부탁하므로 다시 선교 활동에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결코 바울은, 그리고 전도자들은, 아니 성령은 복음 운동의 후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개가를 올린 저들은 다시 세계적인 문화의 도시요 고장으로 이름난 아덴으로 전도자들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베레아 전도의 개가, 그것은 현대 교회를 향한 내용 있는 선교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 교회의 선교도 성경적 선교 운동이어야 한다. 바울의 전도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고 지금 내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 놓았습니다. 현대 교회는 베레아 사람들의 영적 소양을 배워야 됩니다. 현대 교회는 성경적 설교를 했던 바울의 설교를 본받아야 될 뿐 아니라, 현대 교회는 그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항상 심사숙고하는 이러한 중생받은 심사가 신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목사 설교는 설교대로, 나는 내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목사 설교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가 아닌가를 늘 상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 일과가 날마다 그러한가 아닌가를 성경을 상고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빨간 피를 찾아내야 된다. 그 결과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믿음의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의 전투, 베레아 전도의 개가 세계 선교를 목적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전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라파 선교,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렇게 여러분 에게 바다를 건너갔던 바울 선교사 일행이 놀라운 복음의 불을 지르는 선교 진행을 보게 됩니다. 복 있는 자의 귀가 되고 열려 있는 자의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슴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